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터가 흔들릴 때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안전하지가 않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지만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이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사자를 보고 처음에 사자라 그러고 호랑이라 그러고 강아지라 그랬겠습니까?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이 궁금해 보셨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세세한 것들이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적혀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의 길에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고 아담이 이름 명명하는 것들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과 나무도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따른 또 특성도 있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떳떳할 용자, 별규자, 하늘의 떳떳한 별처럼 살아가라고 용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가 그 자녀가 출생하면요 심히 고심을 해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자녀의 이름을 아주 심사숙고하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많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부모의 이름을 빛내고 가문을 빛낸 그런 자녀는 대대로 기념하여서 가문의 자랑을 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신앙이 저는 100%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이름을 소유한 자기의 모습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이름을 짓는 부모의 소망과 그 기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도 동일하게 부모의 소망과 기대가 자녀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드디어 첫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심사숙고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가인은 태어났는데 이 부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가인의 뜻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을 얻은 하와의 기쁨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인류의 첫 열매를 얻은 하와의 고백이자 그녀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아들을 내가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고백. 그래서 첫 아들로서 가인에게 거는 기대가 무척 컸음을 이 이름은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도 역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가인의 동생 아벨도 출생하게 되고 또 두 자녀 모두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신앙을 이렇게 이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족 간의 끔찍한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둘이 들에 함께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무자비하게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인데 인류의 첫 살인이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받은 부모님의 그 사랑과 기대는 가히 엄청났습니다. 장자라고 얼마나 풍성한 대접을 받았겠으며 얼마나 많은 기대를 또한 받았겠습니까? 가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혀 삐뚤어질 기미가 없는, 삐뚤어질 이유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올바로 자란 장남 가인이 그것도 자기 자신을, 그 동생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이것이 부모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겠습니까?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의 그 돌보심 덕분으로 제가 귀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인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다 연락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연락되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었다.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인은 몹시 기분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예물이 연락된 동생 이 아벨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살인할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가인아, 너 마음이 이상해. 너 마음이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야. 죄가 너 마음에 소원에 있을지라도 너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이미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과 사인을 주셨는데 가인이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은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것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뺏기면 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사람을 이끌어하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는 곳에 인간의 정성과 물질과 헌신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면 모든 것이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행동이 가면은 그것은 억지가 되는 거고 진정성이 없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은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사랑이란 마음이 없으면 모든 행동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랑은 신기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증오가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증오보다 더 끔찍한 겁니다. 증오는 관심이라도 있죠. 그렇게 좋아하던 연인도 그 사이가 소원해지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그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많은 무관심 중에 가장 제일 무서운 것은 창조주, 심판자,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무관심보다 더 심각한 무관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을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내 인생을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죠. 그런데 이 죄인을 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울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에 치이고 일에 치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서 사라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가인의 이 사건을 보면서 가인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먼저 뭘 잃어버렸냐면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일을 가인이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자 부모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하나님께요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소속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어디에 소속될 것인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이렇게 침범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밭에 밤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곡물이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자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탄은 가인에게 몰래 와서 마귀의 생각, 어둠의 생각을 뿌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도 그 마음의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유다가 그 예수 팔 생각을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면 되지만 중요한 건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결과를 그가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부해야 할 때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른쪽에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때 이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양심적인 깨달음,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살인이 일어났냐면 그 무서운 마음을 가인이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흐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뉴 에이지 시대라 그러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꼭 하나님만 부인하려 하래요. 다른 신은 다 인정해야 돼. 절대적인 신 하나님만은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뉴 에이지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영생을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거부할 때 가인의 길을 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즉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결과 가인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저질러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쳐봤어요. 생명의 근원을 쳤더니 물이라고 뜹니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이 세상에 대부분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 갈증을,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마음을 집중 공격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도 채워도 이 갈증이 해결이 된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을 생명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려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심장입니다. 태어나서부터 70, 또 80년, 90년 평생 쉬지 않고 뛰고 있는 이 심장. 그런데 이 심장이요, 어느 날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스스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고 심장이 일하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슴에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그래서 청진기를 딱 댑니다. 심장이 잘 뛰고 있나? 심장이 건강하나? 이것이 제일 먼저 진단하는 스텝이에요. 심장이 뛰고 있고 일하고 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그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청진기를 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터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터에다가 시편 11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남편이 직장이 든든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통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너무나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건강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냥 밝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는 이것들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지만 내일 병원에 갔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이 틀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세상의 이런 터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 터를 흔들으려고 불안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다 그러면 자만심 가지게 만들고 교만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딛고 있는 털을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 내가 신뢰하는 이 터가 흔들리면 사람의 마음이 다 무너지거든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터를 흔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영국 총리로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수에게 우리의 약한 것을 드러내미라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환난 날을 노리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겠지, 이걸 믿어야 되는데 터가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위기의 때, 어려울 때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기의 다른 말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홀로 설 수 없고 이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거기에 동요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 마음을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실패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저는 믿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보고 오히려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뭘로 채워져요?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뭐죠? 머리가 아니라, 손이 아니라, 배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은 제자들이 밤에 갈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의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 막 깨웁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럼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만약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요인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배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이 두려움의 엄습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실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터가 흔들리는 여러분의 위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용기로 뚫고 지나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요 근래 여러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언정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삶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려 할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라도 침범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갈 때 가인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신의 신앙이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믿음으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에 근거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난 천사가 사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악성, 독성, 인간성 이것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면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여 터가 흔들릴 때,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먼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